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았죠 오늘. 근데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샤워하고, 오늘도 샤워했죠. 네. 그리고 교회를 향하는데 말이죠, 이게 너무나 it feels right,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시작을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여기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도 하나님과 하고 시작도 하나님과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그리고 새해에는 여러분 열정이 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세요. 그렇죠? 열정이 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서브타이틀은 죽기까지, 우리말로는 복종으로 나와 있는데 순종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obedient.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라는 그런 서브타이틀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불가하는 것들을 늘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들리는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와, 이건 뭐 정말 불가한 거를 그냥 하라고 그러네. 여러분, 불가하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은 왜 불가한 것을 계속하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도덕적인 거로 받아들입니다.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봐라, 하는 데까지 해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 속에 그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불가한 거를 하라고 그러는 거. 네, 불가한 건 맞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아무 관심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막 진짜 갚아주고 죽이고 싶은데. 그냥 마음이 써서 저 사람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불가한 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네, 그리고 불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명령들, 이런 엑솔테이션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 우리 어저께 그거 설명했는데, 나무에 달린 예수가 기독교 복음입니다. Christ crucified.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맨날 종교생활, 윤리생활합니다. 그렇지, 조금 더 노력해봐야지, 조금 더 잘해봐야지. 그런데 전혀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온전한 인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가 보여준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사람 아닌 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God man.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있어요.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카카오에도 보냈는데 제가 보내는 거 읽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 잘 안 읽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손에요. 제가 여러분 잘 읽으라고 귀한 것들 보내는 거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뭐 쓰잘것없는 거 보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귀한 것들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계십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도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몸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 코트를 제가 보냈었는데, 우리는 인간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체의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God man, 하나님 인간으로 인간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이 있어요. 영원토록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돌아오실 때 몸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 죽었던 분들이 다 부활하는데 몸이 다시 살아나요. 이건 만화가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요, 기독교 교리요, 진리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몸을 갖고 살아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몸을 갖고 살아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살아나실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가 영원토록 지금도 하나님 인간으로 정말 God man, 진짜 인간의 형체를 가지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 비슷한 분이 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는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거 믿는 겁니다. 우리끼리 조금 노력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그냥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하고 완전히, 이거는 진짜 윤리 복음, 윤리 도덕 이런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런 말을 해요. 다 종교는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데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모든 교단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든 교단에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형편없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길이 없다. 예수님 완전히 거짓말장이네요. 그렇죠? 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이거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픽셔널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곧 끝나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동화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의 마음, What did he have in mind?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까지 가시게 됐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까지 가시게 됐는가? 우리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목사님 뭐 고리타분하게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좀 우리한테 맞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가장 맞는 얘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종교생활하다 끝나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시고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순종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순종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It's a necessity.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결국에 육신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순종하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나눌 때 영원 전의 겸손, 그리고 성육신 하신 크리스마스의 겸손, 그리고 오늘은 죽어주심 십자가의 겸손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한 절만 딱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불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Being in very nature God. 그분 하나님이랑 똑같은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공존하시고 coexist.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co-equal.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He did not count equality. 그게 영원전의 겸손이죠.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겸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다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는데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뭘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He humbled himself. 우리 주님이 하신 두 가지 큰 일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비우신 것이고요. 하나는 자기를 낮추신 것이에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He emptied himself and he humbled himself. 우리말에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himself은 뭐냐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 스스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누가 막 위협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막 힘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1일인데 말이죠. 복음이 희미해지면 다음 제너레이션은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말? 복음을 가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는 거로, 내가 믿는 거로, 내가 따라가는 거로 시작하면 다음 제너레이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너레이션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지금 우리 교회의 이슈는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이민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는 다른 적이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였었습니다. 예수 믿기가. 그렇죠. 이거는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하나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십자가 가신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요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말이죠,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 2주 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모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인데 아기를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보면요, 유대인 같았어요. 유대인 어머니의 몸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권세 있는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Isn't he the son of the carpenter? 그 얘기가 뭐예요? 저 인간이잖아, 인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말이 He humbled himself. 예수님은 한순간 한순간을 낮추셔서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이사도, 그리고 대통령도, 장군도, 그 누구도 그 위에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계속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저거는 바알즈발의 아들이다, 마귀의 아들이다, 그래도 자기를 낮추시고 인내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갔어요? 죽음까지 갔습니다. 죽음. 이해가 되십니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유대인 아기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마리아는 13살이나 14살쯤 된 유대인 처녀였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진짜 아기 같은 여자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녀들은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한 13살, 14살. 상상이 되세요? 중학교 다니는 애들.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마치 로마서 4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He bring into existence which does not exist. 마치 이삭과 같이.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태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키가 자랐어요. 그리고 지혜가 자랐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넘어지기도 하셨을 거예요. 걸음마, 잼잼 다 했을 거예요. 상상이 돼서 예수님이 잼잼 하는 거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것도 아세요. 아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우리 시험 받을 때 배고프셨어요, 여러분. 목마른 것도 아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목마른 거 그분같이 하는 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마르 본 적 있습니까? 그분 피곤한 것도 알았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광풍 속에서 배에서 잠이 들 정도로 피곤했어요. 졸린 것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무셨죠. 외로운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슬픈 것도 아셨어요. sorrowful. 십자가 가시기 전에 그 마음이 sorrowful 하셨어요. 가슴 아픈 거 아셨어요. 고통을 아셨어요. 진짜 고통을 아셨어요.
채찍에 맞을 때 소리 지르셨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아프셨어요. 여러분 살점에 여기 조그만 여기 뭐 나무 하나라도 박히면 무지하게 아프죠. 뭐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여기다 못을 박아보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여기죠. 여기. 가족을 잃는 것도 경험하셨어요. 자기 어머니를 죽고 죽는 것도 경험하셨어요. 버림받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가족이 나눠지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배신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배신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소받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거짓으로 이렇게 accusation. 그리고 억울한 것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억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치당함을 경험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속옷만 입고 이렇게 매달리셨어요. 수치당함을 경험하셨어요. 연약함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아직 우리는 죽음을 경험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해요. 그걸요. 예수는 온전한 인간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분은 몸이 있는데 인간인데 죄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분 한 명이 딱 그렇습니다. 왜?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는 곧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승천하셨다는 건 뭐예요?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여러분 지금 괴로우십니까? 혹시 지금 억울하십니까? 아프십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정이라는 것은 sympathy.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왜? 그분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미련하게 말이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미련하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 터지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 아시죠? 입이 이만큼 나온 거. 그리고 맨날 우울해. 그러면서도 안 나와. 우리 인간들은 참 미련해요.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근데도 안 나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고 모든 걸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도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억울함도 경험하셨습니다. 아픔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자꾸 해코지 하는 것도 경험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도 경험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것도 경험하셨습니다.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히브리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구약의 그 제사 시스템하고 신약의 제사 시스템을 비교하는 건데 구약은 동물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누가 가지고 갔죠?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왜? 이 양이 저 사람들 죄 때문에 대신 죽어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에.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내 죄가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게 구약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시스템은 누구의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제사장이 됐어요. 그분이 어린 양도 되고 제사장도 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그분이 제단도 되세요. 십자가예요, 그게.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이 제사와 신약의 제사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구약의 제사로는 아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으로는 모든 죄악이 도말된다. 이런 거예요.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미 제사가 이제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피제사가. 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났어요. 모든 죄는 도말됐어요. 예수님의 그 피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웨이를 가다가 60마일 존에서 80마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잡히면 벌금을 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200불 내야 돼요. 200불 내면 억울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60마일 가는 그 하이웨이에서 80마일로 가다가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누구 사람을 하나 치었어요. 근데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지 돼요. 그 대가는 뭔가요? 징역 30년을 사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법을 어기면.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법을 어긴 그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죽음으로.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꼭 이해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분이에요. 그분께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숨어있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숨어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담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신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오늘 꼭 설명하길 원합니다. 이게 복음인데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거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까지 나무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구약 성경에 Deuteronomy,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들도 버려요. 아버지들도 버려요. 부모들도 버려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이 뭐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서로 죽이지 말라. 그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서로 간음하지 말라. 서로 아무나 자지 말라. 그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을 딱 반으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입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10계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건데,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인데 이 법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서로 간음하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신 우상을,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간음하고 아무랑 자고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나쁜 놈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이 죽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이면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돌로 쳐서 죽인 그 시체를 나무에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니, 죽었으면 됐지 왜 나무에 달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curse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curse.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너는 내 쫓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abandoned. 그게 나무에 달린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게 뭐를 의미한다고요? 첫째, 저주가 되셨습니다. 둘째, 버림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저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이거 오늘 이번 주에 이거 묵상하는데 말이죠, 너무 익사이팅해요. 저는 복음이 익사이팅합니다. 수십 번을 읽었을 텐데도 지금도 마음에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은요? 복음이 익사이팅 하십니까? 왜 익사이팅 하지 않으십니까? 저주를 의미하는데 말이죠, 신명기는 예수님이 오기 1000년 전에 써진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1000년 전. 우리 한국 역사의 1000년 전이 뭔가요? 고려쯤 되나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렇죠? 그때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1000년 전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어주셔서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창조 이전에 기록됐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겸손하셔서 십자가로 가실 것을 마음먹으셨어요. 이미.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런 게 익사이팅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익사이팅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요.
매출이 조금 더 자는 게 익사링하지 말고, 그것도 익사링하죠. 저는 이런 것들이 익사링해, 여러분들에게 익사링해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진짜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무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셨어요?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왜? 자기가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어저께 밤에 나눈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에 달린 게 저주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몸이 있으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달리죠. 인간이 돼야 이 나무에 달려서 죄를 짊어질 수가 있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우리말은 담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약한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bore our sins. bore가 뭐냐면 이렇게 등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얼만큼을요? 지난 20년? 아니요, 평생.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평생 진 것, 앞으로 질 것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Once and for all. 단번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셨어요. 우리 부자들하고요, 속지 마세요. 그런 싸구려 거짓을 안 해요. 그런 거. 우리 세상에서 잘 되라고요? 완전히 성경이랑 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30년 평생 여러분들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누구 치여가지고 그 사람 죽으면 여러분 대가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보다 더한 것을 수천 수만 개를 줬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시켜놓고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준 법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셨네요. 그건 도대체 뭐예요, 그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관계로 그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시켜놓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건 또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는, 그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할 때까지 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다 가짜입니다. 허상들입니다. 허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오. 그게 누구냐 하면, 가만히 계세요,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되셨어야 돼요. 그분이 인간 예수예요. Man Christ Jesus.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이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 생활에, 평생 종교 생활에
아이 그래 노력 좀 해봐야지. 이제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나도 좀 잘해줘야지.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나도 봉사 좀 해야지. 나도 집사 돼야지 이러다가 이제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요 여러분. 자꾸 어렵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피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 종교나 다 똑같다고요? 그건 거짓입니다. 사탄의 거짓입니다. 그거는 오직 살 길은 한 길입니다. 십자가 예수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설렁설렁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주는 거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를 바치셨어요? 다 바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바치시는 게 마땅하죠. 우리 오늘 정월 청하루입니다, 여러분. 작년하고 똑같이 살지 마세요. 저는 어젯밤 예배 여기서 끝나고요. 어제 일찍 예배 드렸죠. 집에 가서 또 책상 앞에 그냥 앉았어요. 그냥 앉았어요. 하나님이랑 좀 시간 보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랑 시간 보내세요. 2023년에는 하나님, 내가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숨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둠에 숨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그게 뭔가요?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게 가장 메인띵이 돼야 돼요. 메인띵.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나중에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는 온전한 인간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중개자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오직 예수. 안 따라하는 분들이 너무 많네. 다시 오직 예수. 죽어라 안 따라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의도 터지면서도. 그게 미련한 인간들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아멘. 가서 자꾸 뭐 종교를 전하지 말고 우리 교회 새로 나오셔가지고 종교를 배우지 마시고 이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존 보이스 목사님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 땅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최선을 다해라 하는 데까지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